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함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도망자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화가 오셨네요. 네. 도망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 더 전에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의 뜻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구세주, 세 번째는 임마누엘.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석균 전도사님 손주를 보았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이신숙 전도사님께서 손녀를 보았습니다.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손녀가 엄마 뱃속에서 많이 자라서 거기 엄마 뱃속이 좁아서 그런지 태동을 안 하고 막 움직이기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을 해서 아이가 그 엄마 뱃속 좁은 곳에서 빨리 나와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수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예쁘고 귀한 공주를 손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본다는 것,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비록 엄마가 그 수술에 고통이 있고 하혈을 통하여 또 피를 많이 흘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탄생으로 인하여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이는 생명이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마침 참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요셉이라고 하는 총각과 약혼을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제 우리 좀 얼마 있다가 우리 함께 결혼합시다 하고 그렇게 약혼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잠을 자는 이 처녀 마리아의 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득 밝은 빛과 함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누구십니까? 마리아야,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4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신 말씀을 믿은 그 여자 마리아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이를 가지는 것도 복인데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잉태하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야, 믿어라, 믿어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 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 그것 또한 복이지만 이 세상이 주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내 속에, 내 안에 계시기에 이 마리아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얼마나 복이 있느냐?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천세가 아니라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므로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포도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마리아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잉태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만세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되어진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이 기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기적입니다. 단 한 번의 기적.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유일한 기적이고, 과거도 없었고 미래도 없는 기적입니다. 단 한 번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이 마리아에게 주어졌기에 마리아는 내가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 기적,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은 것이 기적이구나. 그래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이 있다면 아멘! 아니, 제가 여기서 돈을 5만 원짜리를 꺼내서 딱 주면 좋아라! 어떻게 돈 5만 원 받은 것보다도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그것보다도 안 기쁩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돼야 기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것을 내 기쁨으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온몸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한국 사회가 기독교 역사가 짧지만 미국이나 서양 유럽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입에 붙어 있어요.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 그렇게 기쁨의 성탄입니까? 내가 복이 있으니까 기쁘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야, 친구야, 나 복 있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야. 야,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이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야. 왜? 이 기적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신탁,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동남아 안에 아직도 불교 국가들,
아프리카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마리아처럼 잉태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똑같은 민족이고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저 38선 넘어 있는 우리의 동포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감동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감격,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쩌면 믿지 못하고 사는 건지, 잊어버리고 사는 건지, 그렇게 우리는 너무너무 무디고 무감각하고 둔하고 우둔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감격이 없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둔하고 우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주님이 오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할 그렇게 외칠 만큼의 기쁨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까? 늘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 믿음, 처음 신앙. 주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깨달았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렇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탕자 같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버러지반도 못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둔하면 안 됩니다. 그냥 2019년 12월 25일 그냥 오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 그냥 매주 교회 갈 때 그냥 가는 거지. 뭐 특별한 것이 있어? 늘 듣는 말씀, 뭐 특별한 거 있어? 늘 부르는 찬송, 뭐 특별하게 부를 필요가 있어? 부를 수 없는 자에게는 부르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걷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 믿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마리아가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복 있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세 가지. 첫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한다. 이거예요. 나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만세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의 비밀이고 진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양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90번이나 나오고 시편에 60번이 나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침마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교회 권사 직분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그늘이 져 계시는지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저하고 모든 다른 우리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들은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데 이분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데 입술을 꾹 닫고 있는 거예요. 꽉 깨물고 있는 거예요. 입술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찬양은 입술을 벌리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술로,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내 평생에 찬양합니다. 악기로 찬양합니다. 피아노로 치고 바이올린으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악기로 찬양합니다. 하루에 7번 찬양합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찬양을 한다는 의미예요. 모든 군대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내 백성은 내가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노라, 내가 만들었노라, 내가 창조하였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에 기름진 것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아침마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평생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마음에 있는 어둠과 근심과 걱정이 물러갑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가 다 사라집니다. 입술을 벌려 찬양하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148편 3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해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밝음을 줍니다. 모든 생물들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그 해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밝게 비추이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
그 목적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돌들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저 천지 모든 피조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버리지 말고 이 특권을 내가 소유하고 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구주를 기뻐하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1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내게 1000만 원을 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내 108번 절을 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이루어 주세요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대요. 이것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복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찬송하고 춤을 추고 막 뛰노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굳어져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노래방에 가면 그렇게 잘 뛰놀아요. 아니, 노래방에 가면은 넥타이 두르고 옷도 벗고 막 뛰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 하나님 안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딱딱합니까? 굳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오면서 막 춤추면서 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추면서. 아니, 그렇게 와도 정말 괜찮아요. 춤추면서 와도.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뭘 주저합니까? 왜 주저하고 왜 어색해합니까?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쁨의 성탄, 즐거움의 성탄, 춤추는 성탄. 제가 춤추니까 좀 웃으시니까 좋네요. 그럼 제가 많이 춤출 수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뛰놀며 춤을 춥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